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말씀 역대하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는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무려 긴 내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다 못된 왕들입니다. 악한 왕들이고요. 남유다에는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나라를 튼튼하게 방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이 마지막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을 막기 위해서 견고하게 방어하는 일을 그가 제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들을 철폐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우상은 유다 땅에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유다 땅에도 계속해서 마치 코로나가 죽지 않고 계속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사 왕도 그 일을 했지만 또 이 여호사밧도 계속해서 이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눈여겨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건 왕 이전에 있는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레위인들을 보내서 각 지역의 성읍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상 숭배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그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교육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우상을 철폐하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부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 내용이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앞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17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강한 나라 부귀 영화를 떨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좀 이상합니다.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그 여호사밧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유명한 왕이죠. 악하기로 소문난 왕. 그의 아내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그 왕, 아합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엘리야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 못된 왕이에요. 그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참 특이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더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냐면 며느리잖아요. 여호사밧의 며느리인데 나중에 유다를 쥐고 흔들어요. 이 아달랴가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잘못 들어왔어요. 결혼 잘못한 거예요. 이 아달랴가 나중에 보면은 이 아달랴의 아주 악한 행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어쨌건 이렇게 지금 이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혼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움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아주 좋은 마치 가족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가는, 아합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우리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저 길르앗 라못을 쳐서 빼앗아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성은요,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성 6개 중에 하나가 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이고요. 또 이 길르앗 라못은 포도 농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르앗 라못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아주 요긴한 지역이고 도피성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그 요단 동편에 그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들과 이 길르앗 라못을 두고 늘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길르앗 라못과 옆에 있는 나라가 아람인데, 이 아람과 이 길르앗 라못을 서로 빼앗으려고,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독도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처럼, 또 나라들이 어떤 그 영유권 분쟁하는 것처럼 이 길르앗 라못을 두고 그렇게 서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아람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빼앗으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아주 좋게 말하죠. 당신이나 나나 하나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한 몸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를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몇 명을 모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400명을 모았다. 400명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봐요.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죠.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승리를 예언하는 그러한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승리를 예언합니다. 10절에 내려가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마 선지자의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는 어떤, 좀 심하게 나가요. 그 10절 보니까 철을 가지고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서 진멸하겠다, 이렇게 마치 철뿔로 만들어 가지고 막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람을 다 물질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기에 흔쾌히 응답하지 않냐고 마음이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게 다냐, 이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합이 한 선지자가 있긴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야인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나쁜 예언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미가야는 결국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알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요, 나머지 400명,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여기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살지만 아합은 여기서 죽어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합은 선한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못된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못된 왕이잖아요.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못된 왕인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는 나쁜 말만 했던 거죠. 듣기 싫은 말만. 그러니까 미가야만 참 선지자고 나머지 400명은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참 선지자하고 악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시대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가 다 승리를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대 1 아닙니까? 400대 1.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나머지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제도,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다수결 아닙니까? 대통령도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의 꽃은 될지라도 성경적으로 다수결이 꽃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일치입니다. 일치, 한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하는 게 다수결이에요. 사실 다수결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수결이라고 하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수결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미가야 선지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400대 1이니까. 그러나 다수결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이 850명이었어요.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850명과 엘리야는 한 명이었어요. 850대 1이었습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중요한 것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아합은 그게 없었습니다. 여호사와 또 있긴 했지만 희미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구별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껏 해봐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선지자는 적어요. 몇몇 되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선지자들 몇 명 못 꼽아요.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기껏 해봐야 성경 쓴 사람들하고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이 정도예요.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선지자들이. 그 외에도 몇몇 선지자들이 나오긴 하고요. 또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분별력, 어떤 선지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해내기도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가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라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도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 그게 한 20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도 그 바람이 불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좀 뜸한데 지금도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에는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선지자래요. 근데 성경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대신하는 누구 어떤 선지자도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누구 선지자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누군지 좀 확인해 보게.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신사도 운동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지금 그렇게 판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400대 1 이런 분별할 필요가 없이 전쟁터에 가냐 마냐 이거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오늘 이 밤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사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결단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길랄 라모스로 같이 갑시다 라고 아합이 말했을 때 잠깐만요 내가 좀 하나님께 묻고요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가겠다고 말하고 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먼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뒤에 이야기는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 여기 오늘 화장지 사고 싶은데 화장지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는 부분들 아니면 물질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 뭐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선택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중요한 갈림길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따로 두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응답이 나에게 들어올 때까지 내 마음에 기쁨의 응답이 생길 때까지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급해서 일을 하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조급하게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응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 있어요. 그 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많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지만 내 잘못된 생각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는 것 이러한 영적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다,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터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길랄 라모스를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물었잖아요. 이것처럼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지 안 갈지를 묻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자들에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며 여러분들의 앞길을 선택해 나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철저히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야 될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까? 자기와는 안 맞는,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는, 자기를 책망하는 말만 하고 자꾸 나쁜 얘기만 하니까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득실거리고 있었던 거죠.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 들으려고 하지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아니하는, 내 뜻과 다른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거절이었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찢는 그러한 따끔한 질책일 수 있고 내 생각을 거절하는 응답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가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그런 응답이 내린다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열린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연약한 심령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부지기수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었고요. 2번째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거절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2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고 또한 그 길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결심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